작년 가을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채플에서 그 sermon 메시지 시리즈가 킹 데이빗이었습니다. 다윗 왕. That was the subject of many sermons throughout the whole semester. 그런데 그때 제가 한 학기를 보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다윗을 얘기를 하려면은 사울 얘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포커스가 너무나 사울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저기 다윗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의 안타까운 현실이 다윗하고 비교가 되는 이러한 부분은 타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꾀가 나가지고 이번에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마운트 자이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의 우리 젊은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종들, 마운트 자이언에도 많은 ordained deacon들이나 엘더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일석이조를 한다고 같은 말씀을 제가 픽업을 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씨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는 큰 감사함, 가슴이 물컹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기도하고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우리 사울 왕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펴봐야 할 부분들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지적함을 받았을 때에 저희들 기쁨으로 우리들도 다윗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깨어진 칙령, 정말 우리의 가슴이 통회하는 이러한 현상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땅 끝까지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치 않은 필요들로 인해서 상함을 받지 않도록 주여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번 스크린에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하나님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울 왕은 저희들 기억 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상에는 사울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사사기 때의 부족들이 각각 자기끼리 적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했던 것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단합하여 군대를 뭉쳐진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정말 사울 왕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울 왕에 대한 깊이 있는 그들의 사울 왕의 성과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아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중에는 나도 사울 왕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의 앞부분을 놓고서요. 물론 그의 결말은 정말 몰락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사울 왕의 한때 그냥 빛이 강하게 반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왜 몰락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끝까지를 저희들이 빨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획이 아내한테 조금 전에 이번 내가 지난번 설교를 50분이 넘게 근 1시간가량 한 게 유튜브에 증명이 올라가 있다.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양 목사 아내 말대로 그냥 수다장이구나. 제 아내가 그래요. You are hot-winded. So today I'm going to try my best to finish the message by 2 o'clock at longest within next 35 minutes. So God help me.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으로 뛰어들어가 보십시다. Let's jump into 1 Samuel chapter 15. It starts with God giving Samuel a special mission. 사무엘에게 특별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굳이 여기에 사무엘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은 벌써 진작이 있었어요. 10장 부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금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러한 말씀이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종의 특권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왕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벌써 13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사울의 행적이 그냥 타락된 행적으로 막 내리막길 쳐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렇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꼭 중요하게 철저히 잘해야 할 것이 뭐냐? 당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운트 자이언 교회에 다닐 때에 1월 첫 주 월요일 저녁에 항상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New Year's Leadership Prayer Meeting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참관을 해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고 했었는데요. 사회를 보게 되니까 제가 생전 거기 참석을 안 했던 사람한테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양 목사님, 이 모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1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리더십, 모든 디컨들, 엘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가장 포커스는 우리의 마칭 오더가 Commander in Chief,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고 오늘 또 새해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깊이 박는 이것이 오늘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우리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팔러시를 가지고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마칭 오더는
총사령관 야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오도를 주신다는 것이 1절에 깨우쳐져 있고요. 그랬을 때에 2절하고 3절은 그 내용, 말씀 오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 오도를 주실까? 적을 완전히 전멸하라는 지시입니다. 십자가 이쪽에서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멸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백성들, 다른 타민족들, 잡신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하고 섞여지지 말아라. 그러한 관점에서 전멸을 지시를 하셨는데 많은 구약 신학자들은 하나님 이 적을 쳐서 전멸을 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주어진 미션은 적을 완전히 전멸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공로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런 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약은 안 읽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이러한 명령, 우리 관점에서는 난해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15장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이 명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과연 이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따를까 안 따를까? 물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알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라 하는 것이 2절 3절에 주어진 후에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려고 행한 것이 그 다음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읽었습니다. 읽다시피 사울이 근 20여만 명, 여러분들 이건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지금 거기에 우크라이나 병력이 21만 명이 지금 러시아 밑을 치러 내려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병력이에요. 러시아도 21만 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때에 사울 왕이 이런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으로서 흩어져 살고 있는 각각 부족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끼리 각 부족의 힘으로 혼자 부족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그는 엄청난 공헌을 세웠던 것이래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와 같은 대장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왕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단합해 가지고 그들이 치러 갑니다. 치러 갔는데 또 사울의 한 단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울도 마음에 여린 부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겐 족속들, 겐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등등을 사울이 기억을 해가지고 겐 사람들에게 넌지시 내통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가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우리가 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사울이 가서 치기 시작하죠. 7절에 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치는 과정 속에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사울 왕은 아마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명성을 누리고 우리의 존경을 받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이 딱 이어서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질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들 다시금 저희들이 복습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하여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입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아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니라.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사울에게 사무엘은 엄청 힘든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사울에게, 왕에게 이것도 잘못하고 있고 항상 사울을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12절에 사울의 변명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되고 있어요. 빨리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자기 변명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백성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 토로 밴 전멸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믿음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전멸하라 하는 것은 그 적들을 절멸함으로써 적들의 잡신들과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등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거침돌이 될 수 없게끔 한다 하는 것은 그것 무슨 뜻이냐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를 했어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우쭐하죠. 왕까지 잡았고 또 그 포획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건수가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더 존중해주고 이제 한번 내 이름이 더 거룩해진다. 그런 착각 속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모습을 볼 때에 참 사무엘의 가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시고 성령이 내리시고 그래서 한동안 햇빛이 쨍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왕은 자기를 더 앞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더 잘난 척하려는 이러한 모습 등등이 여기에서 밝혀질 때에 사무엘의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다른 문제는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었죠. 백성 혼자만의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챙겨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sacrifice 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울도 거기에 같이 동의가 됐고 그 행위에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게 두 번째 사울의 안타까운 몰골입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몰골은 또 나옵니다.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15장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와요. 사울의 입에서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기절초풍해야 됩니다. 까무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고 능력이 그에게 내렸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당신의 야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여러분들 사울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야훼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 사울의 현실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면은 남을 책망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시는 것을 마치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서 자기의 심령에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고 꿈틀거리면서 필요치 않은 필요가 우리를 억눌러 올 때에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저 멀찍이 계셔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하게끔 놔주신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라고 표현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가 뭐를 더 잘했어야 했을까요?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실수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신께 고백을 하고 당신의 용서와 자비를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여 제가 누군데 몰골이 이런데 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저를 입혀주시고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함에만 제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결핍이 되니까 야훼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 여기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다 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시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합니다. 그렇죠? Fourth teller,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른 종들에게 가서 말씀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은요, 물론 많은 다른 선지자들 마찬가지였죠. 절대로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직언을 해야 되고 완전히 straightforward, foretelling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였는데, 여기에서도 다시금 사울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17절에 보십시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셨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nobody,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nobody 있는데 nobody의 주제 파악을 온전히 하고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영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랬을 때에 나의 nobody가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에 somebody가 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타까운 몰골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정을 안 하는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이 그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You're still nobody. Therefore you should depend on your king. Oh, King Saul.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금 또 기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우연으로 기름 부으심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15장 1절에 나왔는데 여기 또 기름 부으심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도 왕으로 세운 것, 여기에도 물론 기름 부은 것이 내포가 되어 있죠. implied. 근데 기름 부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여러분들 여기 길로 보내시며 한 것은 기름 부으신 자는 야훼의 길을 가야 한다는 책임을 다시금 사무엘이 여기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Those who are anointed by the Lord, we don't go on our own ways.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있고요. 그걸 사울 왕이 제대로 못했다 이거예요.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인스트럭션을 다 주셨는데 탈취하기만 급급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이 얘기를 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야훼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또 사울의 자기 방어 쪽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변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20절하고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나는 야훼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금 사울의 이런 변명 속에서 자기 안타까운 몰골이 또 다시 깨어져서 튀쳐나옵니다. 그냥 자기의 안타까운 몰골이 그냥 계속 폭파되고 있어요. 아까 벌써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반복하지 않게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 옛날에 이장희가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70년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그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울이 그래요. 나는 실로 야훼, 다만 백성이 그랬습니다. 저는 지시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당신의 하나님이 또 나오죠.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의 반응 22절 23절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22절은 사울이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해가지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This is what you did. 순종치 못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요. 22절에 죄악상이 지적이 되고 있으면은 23절에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사울 왕의 안타까운 결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야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조금 희망찬,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서두른 결론이 아닐까,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좋습니다.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좋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사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훼의 명령을, 또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을 즐겁게 해야 하는 필요치 않은 필요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 청종, 백성의 청종, 그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뭔가 좀 sincere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접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것도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 여러분 똑같은 찢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27절에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 아니하십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써 이러한 결론을 내리셔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왕에게 단호히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안타깝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서 사울이 조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도 이제 죄는 졌지만 그러나 I want to look good in the eyes of my people. 여러분들 양 목사의 평생의 갈등이 이것입니다. 저의 필요치 않은 필요의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예요. I want to look good in the eyes of everybody else. 나의 학생들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제 아내는 저희의 looking good 하는 걸 항상 스포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이것도 잘못하고 당신 저것도 잘못하고 있고, 하늘이가 옆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하늘 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looking good in the eyes of other people, 그거는 곧 하나님의 경외가 등한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As long as we have that desire, wanting to look good at all cost. Oh, I'm so great. I'm so great. I am nobody. I cannot do it on my own. I have to depend on my Lord. Lord, keep breaking my heart. Keep shaping and molding me into your will, according to your will, according to your desire. 사울의 문제는 바로 양 목사의 문제라 이거예요.
또 사울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높여주소서. 응? 여러분들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유일한 한 가지예요. 내가 노바디라는 걸 항상 인정을 하면서 실수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실수했을 때에 주님의 자비로 뛰어가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께 고하고 주여 제가 아직 몰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고 영으로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 반응은 없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내가 네 authority다. 여러분들 4년 전에 미국에서 사건이 휴스턴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우 중 다른 여인하고 간음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끝까지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 am the anointed.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You cannot do that to me. I mean,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다가 교회에서 물론 쫓겨났죠.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본문을 끝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철이 없어도 너무나 없구나. 마지막 청원이나 들어주자. 그리하여 그를 데리고서 야훼께 경배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자기 죽을 거를 모르고 이제는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다시금 우리가 섬뜩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4절 35절 여기에 대한 사울에 대한 슬픔과 후회가 결론적으로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야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이건 뭐 안타깝게 짝짝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제가 긴 이야기를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결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안수 받을 때에 제 PhD 주임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또 이분은 저를 엄청나게 끔찍히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항상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이 너는 학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 가끔 이분이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귀뜸을 해주시고 쪽지를 주시고 세미나 마치고 아르케올로지 세미나를 마치고 하루는 나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check this out. 이 책 짧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라. 근데 그 책이 이름이 뭐였냐면 A Tale of Three Kings by Gene Edwards.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한 그러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분 영향력 있는 책도 많이 쓰셨는데 anyway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읽었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막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그 책을 읽은 후에 제가 PhD 과정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 책 읽은 것을 다 내려놓고 근 한 20년 후에 또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노스웨스트 컨벤션에서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그분하고 제가 매달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서로 accountability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그때는 제 가슴 속에 엄청난
영향이 들어오고 또 영향을 끼치게 했는데 거기에서 한 2장을 제가 한글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글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비극의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에는 모든 인류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 중 일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모세, 이들은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였습니다. 모세는 그 민족을 노예 제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사들은 모든 것이 완전한 혼란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통일된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연합시키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 임명된 후 급히 군대를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고 계속해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일을 행하고 말했으며 모든 것이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젊은 종들이 본으로 삼고 추구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또한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고 영적 벌거벗은 상태 속에서 영적 어두운 벌거벗은 상태 속에서 기꺼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강력하고 진실하게 경건하고 숨은 동기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열정 아래에는 야망, 명성에 대한 갈망, 영적 거인으로 여기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두운 동기와 욕망은 그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도 속은 비어 있습니다. 내적인 영적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능력을 위한 기도는 내적 성장을 필요치 않게 하는 숏컷입니다. 빠르고 짧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외형적 외적인 옷차림과 성령의 생명의 내적인 충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주어진 권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숨은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에서는 그 괴물을 대면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세대에서 열렬한 젊은이들에게 기도하는 권력에 대한 모든 요청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은 매우 자주 능력과 권위에 대한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그분은 매우 가치 없는 그릇에도 예라고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다고요?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때때로 합당하지 않은 그릇에 더 큰 힘을 주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벌거벗은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엄청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능력은 내려갑니다. 그에게 내려진 외적인 은사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더욱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눈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은사는 취소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죠. 무섭지 않나요? 아직 젊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면 30년, 40년에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재능 있고 매우 강력한 사람들, 하나님 왕국의 지도자로 평판이 나고 매우 어둡고 추악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적으로 능력 있는 은사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면이 깨어지고 변형되어가는 리더들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 대적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비할 데 없는 능력과 웅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그들은 사울과 같이 시기 질투하는 자에게 창을 집어던졌고 미워했고 공격했고 죽일 계획을 세웠고 알몸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청해 죽은 사무엘과 대화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벌써 2시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당신께서 어떤 번제물보다도 더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사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오늘날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 하나님의 능력과 영이 바깥에 존재하게 하여 당신의 은사와 능력과 영이 그들의 내적인 삶 속에 존재치 못하게 발가벗은 설익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는 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필요치 않은 필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그거는 축복이에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주여, 이걸 또 나에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의 필요치 않은 필요를 정당화시키면서 이거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런가? 나는 그래도 괜찮아,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을 오늘도 작동을 시키신다면은, 여러분들 시간은 같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삶 속에 필요치 않은 필요가 아직 살아 꿈틀거리는 한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명령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잘난 것을 위해서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강한 초점을 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은 썩어지는데 본인이 그것을 모를 때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